오늘은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헌금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 설교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이 바르게 되면 또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왜 헌금함 앞에 앉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연보궤를 성전에 두도록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궤는 성전 안에 한 200척 사박인 여자의 뜰 벽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받아서 궤에 넣었더라. 누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 또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는 빈소리 들고 나오지를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사, 그러니까 이 헌금함을 볼 적에는 노쇠로 된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당시에 있었다 그래요. 구약에 그 13개의 투입구를 가진 이 나팔령의 궤로 9개는 성전세, 또 재물 대금, 이 재물 대신에 바치는 헌금이 있죠. 이렇게 넣는 것이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13개의 헌금의 각양각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셔서 41절에 보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볼까요? 당시에 지도계층,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헌금함을 앞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헌금함을 보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액수를 또 얘기하고 이름을 막 부르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에서는 또 헌금 액수를 또 이렇게 알게 하였더라라는 것이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 때 이 13개나 되는 이런 헌금한 종목, 지금도 각 교회마다 뭐 헌금의 항목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지어 뭐 장학 헌금 또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돕는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의 이런 항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각 기관마다 또 이렇게 구제도 하고 헌금도 선교도 하고 또 다양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건축 헌금을 하거나 교회관을 새로 지을 때 또 교회에 무엇을 할 적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그 헌금을 하기 위한 본문으로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좀 부자로서 지갑을 좀 열어라, 이런 본문을 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임직시간 교회에서 권사가 9명이나 임직을 받고 장로가 받고 안수집사가 받는데, 이게 교회 부흥을 해서 교회 빚을 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 바람을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여기 목사님 좀 초청을 해서 좀 하시오. 들은 척을 않더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부흥회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부흥도 시켜주시고 할 건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어쨌든 뭐 이 전을 채우는 데서 길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모두 다 이렇게 인도하라 이런 것처럼, 어찌됐든 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찌 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이런 방식,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막 피난당하고 이렇게 이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 부흥회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은혜를 받고 그냥 우리 집 전세 그냥 갈 거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알고 쫓아와서 이 목사 죽인다고. 응?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2렙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화폐고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화폐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드란트라는 것을 또 써놨어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아주 낮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있다라면 그 일당의 128분의 1이 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2렙돈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1,000원짜리 헌금하면, 요즘 애들 1,000원도 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다 주셨는데 어떻게 창조자한테 나의 생명의 주관자에게 빈손 들고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 그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말씀까지 하셨어요. 절대 공수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 좋아요. 예. 사람들에게도 갈 때도 선물을 사고 가면서 환심을 사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우리 영의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나 옷매무새나 이런 내 마음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장차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강조가 아니라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가 헌금함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적에 두렙돈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더라면 무슨 단어냐라고 하면 가난한 과부, 가난한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 세 번씩 나왔어요. 성경은 중요한 것이, 중요한 말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냐, 이 세 가지를 표현하면 이 상대적 그 가난한 것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가난하지 않느냐, 그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난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가난한 결핍증이 있는 사람,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가난한 결핍이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 이것은 생존, 이게 먹지 않으면 죽어, 이것을 이 생존에 대한 가난함이 있더라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생존의 가난한 여자, 이 가난한 과부, 여기 보니까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42절에 이 과부의 이 헌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헌금을 왜 하게 되었죠? 헤롯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 자, 그러면 헤롯은 누구이며 성전은 왜 지어야 되느냐? 헤롯은 로마와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봉왕으로 오게 되었는데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그 에서의 혈통으로 유대인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움을 받으니까 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볼까 해가지고 이 마음 심보가 조금 삐뚤어지긴 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하니까 그러면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보겠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로마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땅 4분의 1을 쿼터를 아주 큰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불화받고 거기다 땅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느냐? 헤롯이 내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내겠습니까? 결국은 내는 것은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보리떡으로 주식을 삼는 시대요. 돈이 어딨냐고 이게. 아주 고름을 짜요. 이렇게 고름을 짜듯이 백성들을 쥐어짜는 우리 일제 36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평야지를 보면서 이렇게 송곳으로 쌀창고를 있나 없나 이 마당이나 이 담장 뒤나 다 다니면서 이렇게 찔러봤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름을 짜듯이 짜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그날 생존을 위한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이 시대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돈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짜낼 뿐만 아니라 과부의 이렇게 가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가산을 어떻게 삼키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로이어,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면 이분은 2시간 기도한대. 이야. 근데 이쪽 서기관은 4시간을 기도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시간짜리 기도보다 4시간. 이야, 저렇게 영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경건 생활이 또 신앙이 저렇게 두텁나?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경건의 마음은 없고 떡밥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아주 이 외식하는 겉으로 포장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속에는 이렇게 썩은 송장이 있는데 위에는 아주 매끄러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런 것을 냄새 안 나게 막았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이 헌금을 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요. 거기다가 돈이 조금 있는 과부들은 가산을 송두리째 빼먹어 버리는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이 시대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됨에도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잘 살고 보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삶이 당시에 번번이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는 것과 여기 마가가 지금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이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의 세금 내는 비유,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또 여기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전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론을 설명하고자 이 본문을 지금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이 과부의 헌금 속에서 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가난한 중에서도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전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학교 다닐 적에 뭐 음식 먹을 때 보면, 야, 너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투갈이냐? 투갈은 크잖아요. 옆에 사람, 너는 마음이 갱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종지 그릇밖에 안 되냐? 너는 이렇게 투갈이로 이렇게 무뚝뚝하게 많이 베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주느냐,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느냐. 오늘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이런 우리의 예배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하면은 저는 한 건으로 1년 농사를 하고 2년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고 열매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집 한 채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한 채의 10분의 1을 귀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불편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그냥 나갔어요. 뭐 지금도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가 개척을 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닫게 하실까? 또 새롭게 또 열게 한다는 것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는 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신앙 위에,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 헌금이나 하고, 그래도 내 아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도 하도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찔려가지고 안 나온대요. 당신은 복 받으라고 한 소린데, 없는 상황에 현실에서 너무 쥐어 짜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생겼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됐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시도록 했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교육 차원에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대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또 예표한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속전을 드리는 것을 미리 예표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것, 이것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갑자기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헌금을 얘기할 적에 감성적으로나 열받아서나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갖고 드려라. 미리 하나님의 감사에, 감격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드립니다 하고 준비했다가 드리는 게 이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적에 미리 하나님 앞에 저 이마쯤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의 마음의 그릇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마쯤 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 내가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헌금인 거예요. 구약에는 11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어요. 왜 없게요?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전을 통해서 갚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노예 해방 얘기에서 참 귀가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감사 뭐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11조고 10의 7, 10의 9조까지도 다 이런 것은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항목은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이렇게 구약 형식대로 나와서 하고 있으나 실은 모든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무슨 또 주일헌금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실은 싸잡아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수입에 따라 미리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이렇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유함과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억압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시찰 목사님 얘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찰 목사님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 참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데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럼 헌금만 받아야죠. 받아도 어떡하라고. 일단은 다 헌금한 것을 받고 받은 걸 그대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받아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든 일이 있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대로 받고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유하는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죠. 이것을 헌금했다고 막 떠버리고 이런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 기준이 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의 가치관으로 척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신앙생활, 경건생활, 헌금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